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지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이 가르치는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때로는 무척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 좋은 예가 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섬뜩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만 말이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과연 이 말씀대로라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떨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부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것이 억울했는데 천국에 가면 인생이 완전 역전되면서 평소 질투했던, 시샘했던 이 부자들을 제대로 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랬다가는 그 다음 주 예배 때 교인의 절반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과연 거지와 가난뱅이로 만원을 이루는 곳일까요? 과연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란 말일까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과 약대와 바늘기의 비유는 1세기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 과장법적 표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랍비들이 즐기던 과장법, 소위 말하는 랍비적 과장법, 라비닉 이그제주레이션,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오른 눈을 파내고 왼팔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분 없죠. 자,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자, 천국에는 분명 1급 장애인들로 만원을 이루겠죠. 이러한 과장법적 표현은 어떤 전달하려는 어떤 메시지를 풍자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의 본능이 압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비유 역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수치적으로 확률적으로 제로임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 부자들이 갖기 쉬운 가치관, 즉 돈을 천국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을 신랄하게 지적하시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의 어떤 풍자적인 강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집
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자를 혐오하신다는 이 강한 선입견을 주는 경구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표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번 언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인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해석들을 살펴본 후에 유대적 해석에 기초한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이 본문에서 약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주장입니다. 약간 생뚱맞다고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해서 약대는 이 밧줄로 번역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의 근거는 신약의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밧줄에 해당하는 이 카밀로스가 낙타의 카멜로스로 잘못 기록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필사 과정에서 충분히 스펠링이 바뀌거나 할 수는 있겠죠. 자, 상식적으로도 낙타보다는 밧줄이 덜 우스꽝스럽고 문맥과 조화를 이루긴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 밧줄을 이 바늘귀에 억지로 집어넣는 상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본문의 이 낙타가 약대의 털실로 짠 밧줄이다 이렇게 이런 주장까지 이제 확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장의 맹점은 뭘까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실 때 무슨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어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헬라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카멜로스니, 이건 이제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주장은 뭐냐? 이번에는 이제 바늘귀, 이전에는 이제 약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두 번째 주장은 바늘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본문의 바늘귀는 바늘귀 문, 한자어로는 침공문으로 불리는 작은 성문을 가리킨다는 이제 주장이죠. 자, 이것은 사람과 짐승이 함께 통과할 수 있는 큰 성문은 낮 시간대에 주로 사용되었고,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성문, 한자로 침공문, 바늘귀문, 침공문은 밤에 사용되었는데, 이 밤에 사용되는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 문을 약대가 통과하려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겠죠. 자, 한번 그림 볼까요? 이게 바로 침공문이라는 건데, 낮에는 큰 문이 사용되고 밤에는 다 닫고 밑에 있는 작은 이 침공문, 이 바늘기문, 여기만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그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천국문은 지극히 좁다는 것이죠. 자, 부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대가 마치 이 바늘귀문, 침공문을 통해 들어갈 때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부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자신의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에 또 맹점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맹점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에도 이 바늘기문, 침공문으로 불리는 성문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랍비들이 즐겨 사용한 유사 표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표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회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늘귀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약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표현들은 앞선 두 개의 주장처럼
어떤 비유나 상징보다는 문자적 의미, 즉 낙타는 실제 낙타로, 그리고 바늘귀는 실제 그 바늘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과장법이 그리스와 로마의 속담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자, 이것은 이 고대인들의 사고에 폭넓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속담 이런 말이 있죠. 5마리 코끼리를 한쪽 팔 아래에 숨기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로마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 마리 메뚜기가 코끼리를 낳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마치 우리도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기 이렇게 하면서 코끼리 시리즈 뭐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그 뭐 코끼리 뭐 큰 낙타 이런 것들이 작은 어떤 구멍에 넣는 것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고대 세계에 자주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약대와 관련된 비슷한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뛰어난 유머 감각이 빚어낸 어떤 문자적인 그냥 과장법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듯 싶습니다. 바늘귀는 그냥 바늘귀로, 낙타는 그냥 낙타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와 관련된 표현, 바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